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저희들의 지나온 시간들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기만 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올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저희들의 숨겨진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 대림절 교동문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3장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동안도 우리 예천교회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로서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의 전국을 속히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며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자유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멀리 타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진실되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예배원들의 헌신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늘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며 환난과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신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번외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에서 37절까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이고요. 복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3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뒤에까지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있고요, 이제 종이 두 종류인데 복 있는 종과 복 없는 종.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이 주인은 이제 우리 주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복 있는 종이다라고 한다면 복 있는 성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복 없는 종은 복이 없는 성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 복이 있는 성도, 그리고 복이 없는 성도, 조금 미래형이라고 본다면 복이 있게 될 성도, 복이 없게 될 성도, 뭐 그런 이야기 정도로 이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복 있는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반대로 복이 없는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아주 간단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출타를 합니다. 주인이 출타를 하는데 이제 혼인집에 갔습니다. 혼인집에 갔으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죠. 그런데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혼인 잔치에 주인이 잠깐 갔다 올지, 하루만 있다 올지, 이틀 있다 올지, 얼마나 있다 올지 모르고요. 돌아오는 시간도 뭐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새벽녘에 올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종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문을 열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언제이든 간에 종이 잘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주인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 맞이한다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뭐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종이 문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애를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랬다면 그 종은 참 복이 없는 종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복이 왜 있고 복이 없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문을 잘 열어준 종에게는 주인이 극진한 대우를 해줄 것이다. 반대로 주인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거나 안 했거나 그런 종에게는 극진한 대우와는 반대죠.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복이 없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문을 열어드리는데
그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복 있는 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타이밍 못 맞추는 종은 복 없는 종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종이 주인이 돌아올 때 즉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 잘하고 있다가 글쎄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그냥 눈 부릅뜨고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주인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돌아오기 얼마 전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다는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문을 못 열어줬다. 그래서 한참 소동을 벌인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주인이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주 심하게 벌을 내렸다. 그러면은 이 종은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그러면 복이 없는 종이라는 이야기냐? 역으로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종이 있어가지고 이 주인이 습성을 잘 아는 거예요. 가면은 언제쯤 올 게 틀림없어 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는 그때까지 느긋하게 이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친구도 불러다가 놀고 게으름 잔뜩 피우고 있다가 그랬다가 예측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쯤에서 딱 그때 정신 차리고 있다가 문을 확 열어주었다. 그래서 주인이 참 아이고 너 참 착하구나 하고 칭찬도 듣고 상도 받았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이 종은 복이 있는 종이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야 눈썰미로 눈치로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이 출타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잘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긴장을 풀지 말고 자세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한다.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리에 허리를 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들으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서서 6월절 그 음식을 먹으라. 그러다가 출발을 하면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허리띠는 풀지 마라. 등불도 끄지 마라. 너무 편하면은 좋을 수 있으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고 서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즉시 열어줄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복 있는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 말씀을 바꿔볼까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릴 것인가? 새롭게 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이 됐을 때 대림절이라는 절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대림절이 되면 약 한 달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혼인집에 간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듯이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 믿음은 어때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를 지켜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 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기다림들이 들어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기다리는 가운데 태어나죠. 태아는 자신이 인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올 그 순간을 향해서 힘차게 모태를 벗어나게 되죠. 태어날 순간을 기다리는 태아의 출산의 기다림.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우렁찬 울음을 터뜨릴 것을 기다리며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탄생한 아기는 성장해 가면서 역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기 때는 엄마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다리겠죠. 배고프면 울어서 엄마가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또 뭔가 불편하면은 또 역시 자신의 의사표를 하면서 엄마가 돌봐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입니다.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많은 꿈들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겠죠.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될 시기가 되니 또 역시 기다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연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결혼을 기다리기도 하고, 취업을 기다려야 하고, 또 가정을 이루면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를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무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승진을 기다리고, 그리고 급여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수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시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는 기다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난 아무것도 안 기다려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기다리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참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얘기 들어보면 사업을 하시는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 예천을 살아가면서 예천의 도시 집중화와
또 지방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어떻게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족이 힘겨워하고 있다면 의사로부터 많이 나았습니다 또는 완쾌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들려올 때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직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년에는 나에게도 승진의 기회가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이 다 여러 가지 흩어져 살아가죠. 자녀들이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어려운 일들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자녀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또 애태우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다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애타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기다림들 속에 우리가 혹여 잊고 지내는 기다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며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 속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며 살아가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지금 오신다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있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또는 각자의 믿음이나 소망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렇게 외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 구원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주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입 밖에 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의가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 오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모순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샬롬,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모순과 불의와 좋지 못한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완전한 평화는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평화의 나라.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는 주님께서 오실 때 즉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종과 같은 사람일까? 라고 반문해보면 스스로에게 어느 누가 자신 있게 그렇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이 두려운 일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제자들, 기다림의 시간들, 그동안에 그들은 허리띠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등불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편하기만 추구해서 앉거나 눕거나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서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종으로, 복 있는 성도로 주인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라, 서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 다양하게 표현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은 무게중자 중심,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 또 가운데 중자 중심, 삶의 중앙에 무엇이 있느냐. 당신의 삶의 무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내 삶의 무거운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중앙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또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과 질문들로 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이미 성도의 내면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님이 지금 자리 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 내면에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요.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그러므로 성령님 편에서 보면 성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동행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내 태도가, 내 자세가, 내 선택이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그냥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역으로 성령님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자칫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기가 아니고 여기고,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고,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만 있다면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오실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한 복 있는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써본다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겠죠. 말씀과 기도.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외국의 목사님으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닮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분들이라 그냥 닮고 싶은 소원만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앙 양심이 확고한 분입니다. 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이다 해서 이분은 목사로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그 당시 나치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던 독일의 교회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암살 음모가 탄로나는 바람에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이 본회포 목사님의 글들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읽곤 하는데, 최근에 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로 시작해서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해도 쭉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된다는 복은 뭐냐면, 이 본회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8복에 하나가 추가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셨을 때
깨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이어지겠습니까? 그가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수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제를 맞이하고 감격 속에 성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절기.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시나요? 혹시 주님이 간절한 기다림 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금의 내 신앙의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맞이하시는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35, 36, 3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깨어 주님을 맞이하고 복 있는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예배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며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교회 학교 등반식이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 우리 교회 학교가 준비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는 성탄 전날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고요. 또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한 번만 드립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절기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매년 써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존직이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계셔서 은퇴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여전도 연합회 21회 지회장 교육 세미나는 목요일 오후 2시 신영주 교회, 안나의 올레회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그리고 북두 무성원 김담 연극 공연은 이번에 이제 마지막 앵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극장 무료로 관람하고요.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 연극을 총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이계순 집사님이시고 또 노동식 안수 집사님께서 중요한 배역을 맡아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니 시간 되시면 한번 관람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3년 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 오늘까지 사무실로 내주집사하는 광고, 주일에 교회학교 차량 운행을 위해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욱 군은 권세문 장로님, 정기성 권사님 댁의 장남이죠.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권용욱 군 이제 등남이니까 이제 둘째도 아들을 출산했다 하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노동식 안수 집사님 행정사 시험 합격했다고 알려주셔서 또 광고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권구진 집사님 가정 조진옥 집사님 직장에서 발령이 나가지고 대구로 옮겨가시게 됐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에 없습니다만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꽂이 봉헌을 배상선 권사님과 박윤경 권사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것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